당신은 어느 쪽으로 봐도 복받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어느 후배가 이런 투정을 합니다. 자신의 부인에 대한 투정인데, 자신의 부인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졌다고 자신의 불만을 토로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땠냐? 처음에는 그렇게 상냥하고 늘 잘 웃어주고 말도 잘 들어주고 언제나 다정다감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데 그러냐? 지금도 상냥하고 지금도 잘 웃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말도 잘 들어주지만 그러면 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왠지 모르게 예전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끔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상냥하고 잘 웃어주고 말도 잘 듣고 다정다감하고 잘하는데 이따금씩 한번 찬바람이 불게 되게 되면 막 쏘리가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후배 가운데 그런 후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이와 같이 투정을 부린다면 여러분들은 그 후배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네 말이야, 1년 365일 내내 하루도 걸음없이 늘 활짝 피어있는 그런 꽃이 있냐? 내 생각으로는 그런 꽃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내 기억으로는, 내 머리로는 한 가지밖에 떠오르는 게 없다. 1년 365일 내내 피어있는 꽃, 그 꽃은 말이야 아무런 향기도 없는 조화라고. 그렇습니다. 변해가는 것 때문에, 없어져 가는 그것 때문에, 상실되어져 가는 그것 때문에 불만이고 투정이고 불평인 겁니다. 변하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상실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변해가는 거예요. 다 변해가요. 어둠도 있지만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잃어가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1년 내내 아니 평생 변하지 않는 인생, 상실이 없는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조화와 같은 인생. 어떤 윈도우 그 창문 글라스 안에 들어있는 마네킹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들밖에 없으리라 봅니다. 삼손, 이 사람이야말로 상실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토록 잘 나가던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이 삼손이지 않겠는가. 다 깨어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보게 되면 오히려
그토록 잘 나가던 사람이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어졌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은 더 잘된 사람이 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 함께 생각하게 될 건데,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도 상실의 문제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자꾸 변해져 가는, 점점 변해져 가는 그런 일들 때문에 속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희망을,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회복의 은총을, 오히려 비전을 가슴에 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은 한마디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잘 나가던 사람. 그런데 알고 보면 잘 나가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사실 그때는요, 삼손이 무지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때였어요. 잘 나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는 삼손은 최고의 무지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런 그가 깨어져요. 모든 게 무너져요. 자기에게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 버리거든요. 오히려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어졌을 때 삼손은 어떻게 보면 회복의 사람이 되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신앙인들, 유명한 믿음으로 산 신앙 위인들의 열전, 그 열전의 대열에 그가 놓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 보면 상실이라는 게 꼭 불행한 일만 아니다. 하고 보면 잘 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게 되어지는 그것이 꼭 행복한 일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삼손은 한마디로 대단했던 인물이잖아요.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삼손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힘이 센 사람이고, 그 삼손을 넘어뜨리게 했던 여인이 들릴라라고 하는, 우리의 소리가 들릴까 봐 조심을 해야 돼요. 들릴라가 듣게 되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삼손을 넘어뜨리게 된 장본인이 누구였어요? 들릴라. 대단한 인물이었죠. 힘이 센 사람이고, 그리고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죽인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적군들을 물리친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 어떤 강한 밧줄로 삼손을 묶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밧줄을 썩은 새끼 끊듯이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300마리의 여우를 혼자서 잡아가지고 그 여우의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횃불을 다 달아가지고 불을 붙이고, 그래서 온 밀밭을 불바다로 만든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여러분, 삼손 하면 힘이 가장 강한 장사, 힘이 센 사람으로만 여러분이 아시고 계실 것인데, 저는 삼손이 힘도 셌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날렵한 사람이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져도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뛰는 고양이 하나도 잡기 힘드는데, 사람 근처에 맴돌고 있는 고양이 하나도 잡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우를 잡았다. 여우를 잡는다고 하면 몸이 둔해 가지고는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300마리를, 그것도 여우를 잡아가지고, 여우가 주로 어디 살죠? 산에. 그 산비탈을 여우가 날 잡아가라 하고 또 가만히 있겠나요? 꼬리를 떡 내밀어 주고 이렇게 하겠나요?
지도 동물인지라 자기를 잡으면 도망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산을 누비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꼬리를 갖다가 탁 이렇게 잡아 끈을 매듯이 매가지고 날렵한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대단한. 그리고 혼자서 나라를 방어한, 나라를 지킨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삼손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에 군대가 필요 없어요. 삼손 혼자 나가서 적군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것도 되찾아오고. 혼자서 나라를 방어해낸 사람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적군의 성을 쳐들어가서 혼자서 적의 성의 문짝을 떼어가지고, 대개 성의 문짝들은 노쇠나 이런 것으로 되어져 있죠. 노쇠로 이루된 그 큰 성문의 문짝을 떼어가지고 그거를 어깨에 메고 수십 킬로를 달려간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은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고 최고이고 제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삼손이 이러하다 보니까 자신은 바로 능력 자체다. 자신은 곧 강함 자체다. 나는 곧 최고이다. 나는 곧 제일이다. 강한 것이 있느냐? 그건 나다. 최고가 있냐? 그건 바로 나다. 제일이 있느냐? 그건 바로 나다. 능력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건 나다. 이럴 정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와서 보게 되니까 완전히 망가져버린 인생,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 이젠 거의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빠진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토록 강했던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두 눈도 뽑혀버렸어요. 서야 할 자리, 해야 할 모든 일들 다 잃어버렸어요. 잘 나갔을 때도 그랬지만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은 의식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 명예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 속에 갇혀 있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끌려나가서 큰 맷돌을 돌려야 하는, 주로 큰 맷돌을 돌릴 때는 당나귀를 그 나귀나 당나귀를 사용을 하는데, 당나귀도 한 마리로 하는 게 아니라 두 마리 당나귀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맷돌에 연결된 큰 나무 큰 기둥, 거기에다가 나귀를 딱 묶으면 나귀를 이제 채찍을 가면 나귀가 빙빙 돌아가면서 맷돌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맷돌을 돌려야 하는 당나귀 신세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모든 자유도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생각마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말죠. 그 무거운 맷돌을 돌리려고 하면 힘도 들어야 되지만 다른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게 된다면 여지없이 감독관의 채찍이 날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피곤해서 주저앉고 좀 쉬고 싶어도 아예 두 팔이 나무에 묶여져 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힘이 빠져도 주저앉을 수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에게 희망을 말하겠어요? 이런 자에게 누가 기대를 걸고 다가가서 물 한 모금이라도 건네겠습니까?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모든 것들이 상실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상실은 누구에게나 긍정의 요소를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대신에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만을 안겨주게 돼요. 그래서 상실을 싫어하게 되고요, 상실하게 되면 몸부림치는 거예요. 괴로워서 못 견디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잃어버린 것이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더 가슴 아픈 거는 그러한 상실의 고통을 삼손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겪게 된다는 사실에 예외가 없어요.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실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서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피곤을 몰랐던 내가 점점 피곤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점점 기력이 없어지는 것 같고, 내 지력도 내 머리도 기억력도 점점 쇠하여지는 것 같고, 한 번 기침도 안 했던 자신의 건강이 점점 그 건강이 사라지고 자꾸 병치레를 하게 되는 그런 상실의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없잖아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얻는 것도 있지만 상실의 과정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한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심각한 상실의 괴로움의 한복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은혜입니까?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그러할 때에 삼손이 참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누구인가, 자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이겁니다. 잘 나갔을 때에는 삼손은 무지했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 최고의 사람, 능력 자체인 줄만 알았었는데 이렇게 상실의 괴로움, 상실의 고통, 아픔의 자리에 놓이게 되어지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형편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게 돼요. 잘 나갔을 때는 무지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무지했었는데 상실의 그 아픔, 상실의 괴로움, 뼈아픈 상실의 한복판에 놓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나님 아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나를 발견하게 돼요. 진정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삼손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자, 앞부분만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다시 거기까지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마소서 구하옵나니. 삼손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강하다, 자기가 힘 있다, 자기가 능력 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이다 할 때에는 삼손에게서 기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처참한 현장 한복판에 삼손이 떨어지게 되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아무것도 하나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도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다 망가져버린 그런 상태에 놓인 삼손도 비로소 이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도 언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가 언제입니까? 형편이 좋을 때입니까?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이렇게 내게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질 때 그때입니까? 대다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는 낭패를 당했을 때, 그 문제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질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고대 시대 때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셔요. 셋에게서 에노스를 낳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노스를 낳고 아들을 귀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는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비로소 이제 처음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쩌자고 에노스를 딱 놓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졌는가? 아주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 첫 번째는 뭐냐면 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비로소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진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건 뭐냐? 깨어지기 쉬운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면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거죠.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깨어지고 난 뒤에 비로소 자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면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거예요. 삼손의 전성기가요 20년으로 봐요. 머리가 자라고 아주 힘있고 건세 있고 능력 있는 최고의 삶을 누린 기간이 20년으로 보는데 그 20년 동안 삼손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기도한 일이 몇 번 있었냐? 성경을 보게 되면 20년이니까 수도 없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삼손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일은 20년 동안에 그 전성기 때 몇 번 있었냐?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을 알고 아는 게 아니고 제 손가락 보고 알았죠. 항상 저는 인자한 목사라서 항상 질문을 하면 답도 주잖아요. 몇 번밖에 없었다? 2번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하긴 해요. 이게 20년인지 200년인지 이거는 뭐 220번인지 200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읽어야 돼요. 2번밖에 없어요. 2번. 전성기 누릴 때 2번. 잘 나갈 때 2번. 최고의 그 삶을 누리게 되어졌을 때 딱 2번. 한 번은 언제인가 하면은 아까 나귀 특배로 적군을 1000명이나 죽여요. 그 애리한 칼로 죽이려 해도 여러분 힘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칼을 가지고 회 1000마리 회 떠도 여러분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어깨 할 거예요. 사람을 그것도 나귀 특배로 1000명을 죽이고 나니 땀범벅이 되어졌을 것이고 뭐 그냥 목말라 가지고 물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러지져 가지고 목말라 죽겠다고 물을 좀 달라고 물을 좀 달라고 그때 한번 딱 기도해요. 두 번째 기도가 언제이냐? 바로 오늘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삼손이가 하나님께 뭐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하는 삼손의 형편을 한번 볼까요? 지금 어디서 삼손이 기도합니까? Where did he pray? 그가 어디서 기도합니까? 감옥에서 기도해요. 감옥에서. 언제? When did he pray? 언제 그가 기도합니까? 언제 그가 기도합니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상실했을 때, 그때 기도하잖아요. Which situation did he pray?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상황에서 기도하냐? 두 눈이 뽑힌 채로 힘들게 당나귀 신세가 되어져서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그때 기도해요. How long did he pray? 그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얼마나 오래 기도했냐? 머리가 자랄 때까지. 성경은 아주 코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22절로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22절.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죠. 21절부터 읽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무엇을 말하죠? 머리털이 자라야 힘을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삼손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세요.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원수를 꼭 갚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성전 기둥을 부둥켜 안고 삼손이가 몸을 앞으로 굽히니 성기둥이 부러져 가지고 성이 복싹 내려앉아서 삼손이가 살아서 죽인 숫자보다 그날 죽으면서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많게 되어졌더라. 많게 되어졌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놀랍죠? 그렇죠?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나요?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나실린의 규약을 지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힘을 주셔요. 그 머리카락이 다 자라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동안 삼손은 한 번만, 딱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주어졌던 사명 이때까지 제가 저버리고 살았는데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딱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부르짖 기도한 것 아닙니까? How long did he pray? 그는 얼마나 오래 기도했냐? 머리가 자라기까지. 하루 이틀에 머리가 장발이 될 수가 있겠나요? 아마 한두 달 가지고도 장발은 안 될걸요? 아마 수개월 동안 삼손은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했을 때 오히려 삼손은 자기를 발견하는 은혜를 잊게 되었고 모든 것을 상실한 와중 속에서 삼손은 기도를 되찾게 되었고 모든 것이 상실한 그 순간에서 오히려 삼손은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를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언약을 붙들고 오히려 그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삼손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 모든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기도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기도 없이 최고의 인생으로 사는 것보다 오히려 모든 것을 망가지고 난 뒤에 기도하며 사는 인생이 더 복된 것을 아시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명 없이 천날을 수천 년을 사는 것보다 사명 감당하는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예수님의 생애가 33년밖에 안 되어도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이었잖아요.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삼손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을 거예요. 점점 사라져가는 그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 겪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 놓이게 되어졌을 때 오늘 삼손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이 희망 없는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잖아요. 자신의 쓰라린 경험 속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은혜가 놀랍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삼손에게 있어서 삼손 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삼손이 그 무너짐 속에서도 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었고, 삼손이 그 어려운 무너짐 속에서 기도를 회복할 수가 있었고, 삼손이 그 모든 것이 망가지는 상황에서도 사명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살아계신 능하신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자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오늘 이와 같은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믿음 없던 것을 다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어요? 삼손이가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삼손이가 믿음의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자,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를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죠. 자, 저 구절이 은혜가 됩니까? 저 구절이 감동이 되고 나 저 구절을 요절로 삼을래, 나 암송해 둘래,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잘 생각하면 저 구절을 암송해야 될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일단 저 신앙의 위인들의 열전 속에 누구의 이름이 등재되어져 있다? 삼손의 이름이 등재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다윗 왕과 같은 레벨에 삼손의 이름이 놓여 있는 거예요. 저 구절을 암송해 둘 필요성이 있는 것은 나중에 우리도 살고 간 뒤에, 우리도 모든 삶을 마감하고 떠나가야 될 시점에 우리의 후대의 사람들이 저기에다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거기에다가 사무엘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 아무개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저도 저 구절을 할 때 삼손이 그 망가졌던 사람이 신앙 위인들의 이름 열전에, 위인들의 열전에 들어가 있네? 저 입다도 저기에 들어가 있네? 그렇다면 유석균 이름 석자 들어가는 거, 이거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 신앙 위인들의 열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삼손이 힘이 강해서였습니까? 능력이 많아서였습니까?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최고고 제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No. 누구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삼손이 힘이 센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삼손이 힘이 셌던 이유, 그 힘이 센 그것 때문에 저 레벨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삼손이 힘이 센 이유는 뭡니까? 나실린의 규례를 지킴으로 머리카락 속에 있었죠. 머리카락을 딱 자르게 되어졌으니까 뭐를 잃어버렸어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의 힘은 어디에 있었다? 머리카락에 있었다. 왜 머리카락이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그래서 삭도를 머리에 대라 마라, 대지 말라. 또 하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삼손이가 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아까 여우를 몇 마리 잡았다 그랬어요? 여우를 몇 마리? 300마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삼손이가요, 손이 3개잖아요. 우리는 2개인데, 삼손 몇 개예요? 그럼 삼손 아닙니까? 삼손은. 웃자고 하는 소리고. 그것 때문에 신앙 위인의 열전에 들어갔어요? No. 대답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어떤 처지인지 간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게서 떨어져 나가고 상실되어졌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해 주심하고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상실한 인생도 회복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